제가 오늘 올 때는 명절 전이고 뭐 이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0명, 의로운 10명만 있으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10명 훨씬 넘네요. 우리가 이미 2019년 새로 맞이하면서 이 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나가는 얘기를 다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섬기고 사역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동참하는 미국의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이 올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같이 했는데 또 제가 그쪽 사역을 좀 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2019년에 대해서 주신 말씀 또 한국에 대해 축복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은 유대력으로는 5779년입니다. 지금 히브리어력으로는 5779년인데 끝에 두 자리 숫자 79, 79는 7은 아인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계시의 눈으로 무엇을 본다, 새로운 세계를 본다 이런 거고요. 앞으로 닥합을 모르게 돼서 9라는 거는 테트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 알파벳 읽는데 이 모양은 이렇게 꼬부렁 이렇게 해서 여자가 임신한 배가 불러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테트입니다. 군대. 그래서 뭔가 출산을 앞둔 그와 같은 출산을 기대하는 그런 해가 2019년 그리고 2019년 9에도 사실 똑같은 구자가 들어있죠. 5779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출산을 일으키고 또 증가가 일어나고 배가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금년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증가나 확장, 배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조금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을 몇 가지를 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며칠 동안 한 그런 걸 나눌 수는 없지만 핵심을 나눌 보니까 조금 시간이 빡빡해서 제가 그냥 빨리 좀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원수들이 보낸 메뚜기와 황충과 그 다음에 니치와 팥종이가 먹어간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그 숫자만큼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줘서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한다. 그런 회복의 그런 메시지인데요. 계속 이 미국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 예언적인 말씀, 한국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기들이 미국에 살지만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피우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상속을 받을 자, 하나님의 후계자, 뭐 이런 뜻인데 영적인 어떤 우리의 성숙이 예언적인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미국에서 예언자 운동이 예언이란 운동이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8년에 작년이 30년이 된 10월 달에 그 예언자 운동이 30년이 되는 해인데 피우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듯이 성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30부터. 그래서 그동안에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제 예수님께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들이 금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여러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할 어떤 그런 게이트웨이, 문과 같은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새로운 어떤 부흥, 새로운 어떤 가속화가 2019년 아까 5779 임신한 여인이 그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겨우 근근히 연명하는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삶은 리바이벌,
모든 것이 새롭게 부흥되고 생명이 충만해진 부흥이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겐 참 우리도 놀라운 그런 건데요. 기대하는 거고. 이 부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 왜냐면 오늘 부흥의 메시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갈 것 때문에 부흥의 정의를 일단 보면 리바이벌이라는 게 리바이벌 하면 뭔가 없었던 거 없어졌던 게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뜻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모든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생기가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인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이것이 리바이벌의 어떤, 그래서 우리의 각성이나 우리의 생동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이 잊어버렸는데 머릿속에서 다시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신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영어로는 해산할 날이 되는 것을 expect라고 합니다. 기대한다. 왜냐하면 당연히 임신했기 때문에 언젠가 출산할 걸 기대한다는 뜻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이제 출산하기를 바라는, 그게 출산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포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오늘 하나 중에 중요한 테마 말씀인데요. Korea is the womb of the revival. 한국은 부흥의 자궁이다. 부흥의 태다. 한국에서 온 세계 열방으로 부흥이 시작돼 나갈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 부흥의 세계의 열방으로 부흥이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부흥이라는 뜻은 또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출산되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 뜻은 새롭게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거나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이 아까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거 요엘서의 아까 2장 25절 말씀 말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시 되찾게 되는, 뭔가 비즈니스를 하다 뭐 어디서 뭔가 묶이고 돈을 어떻게 투자했는데 잘못됐다니 그러고 뭐 회복되지 않고 있던 이런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이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리주버네이트, 이거 젊음의 활력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된 걸, 젊어진 것 마냥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활기가 나고 소망이 나고 힘이 새롭게 솟아나는 거, 이런 것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같은 것이 부흥의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또 올해 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이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의 이 메시지를 제가 해마다 듣고 이 교회 와서 전할 때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복음을 받기 시작한 것부터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이 관계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과 우리하고는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미국이 뭐 좋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건 어떤 군사적으로 군인과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만을 가는 이게 동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동맹이 더 중요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죠, 트루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25 때 군대를 철수하고 이렇게 돕지 않으려고 할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서 쫓아가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여기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군대를 다시 보내서 줬던 것처럼, 지금 이제 김정한 목사님이나 그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크 그레엄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채널로는 미국과 한국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자꾸만 이런 걸 회복시키는 이런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서 그
미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누고 중보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을 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축복하지만 한국이 축복돼서 자기들도 복받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미국의 정치나 여러 가지가 많은 혼돈이 있고 엉망이다. 니네 정치도 보면 엉망인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서로 교회 중보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미동맹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많이 중요한데 특히 지금 이 사람 중에서 이제 21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 와서 처음 꿨던 꿈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자기가 이번 와서도 다시 꿨던 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리오야단이라는 겁니다. 리오야단 여러분 아시죠? 용이라는 거. 리오야단이 이제 용인데 붉은 용 7마리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지 이따 보겠는데 이 용이 어떻게 있냐면 중국에다가 그 배를 완전히 깔고 그러니까 몸뚱이는 완전히 중국에 있는 거예요. 용이 큰 용이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그런데 꼬리나 이런 건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걸쳐 있고 머리가 7 달린 용인데 그 머리는 한국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이 머리 7 머리 달린 이 머리통이 한국에 와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 7영을 완전히 처단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이게 있어서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이 용의 머리를 깨부수고 또 무력하게 해서 결국 전체 중국과 아시아 대륙까지 전부 다 한국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을 들고 열심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 때 이따 이제 그런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10명만 왔으면 하는 생각했는데 10명은 훨씬 더 돼요. 다행이에요. (10억) 명을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이 일어날 때 이곳에서 10억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억이라는 그 사람들이 생명들이 우리가 이 원수 리오야단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나라의 통일뿐이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다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선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택한 것은 계시록 12장 말씀, 계시록 12장 1절에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7머리 영, 그러면 원래 그 7영인데 리오야단의 7영의 머리를 7머리를 깨부수자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쳐부수자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저희 메시지의 그건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 1절, 2절, 3절,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떼어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해놓고 5절로 4절은 5절 읽겠습니다. 5절 나왔나?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많이 읽었듯이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출산한 아이를 못 낳게 하도록 그것도 출산하면 죽이려고 이 악한 영들이 이게 붉은 용이 막 이렇게 달려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겠죠. 그 언어를 하나님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철장을 들고 예수님처럼 철장을 들고 이 머리 7 달린 용을 여러분들이 깨부수는 그 기도를 머릿속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무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영의 사단의 세계를 무찌르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10억 인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하고 17절 말씀을 더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7절 말씀도 같이 하나 주시고요. 예, 같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는 즐겁고 막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영계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이 땅에는 이 쫓겨온 리오단의 악한 영이 화가 나고 속 터져가지고 막 지랄 방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누가 힘드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있지만 얘가 막 난리가 나니까 힘들게 된다는 거.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그 초조해서 행패를 부릴 거라는 거죠. 근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한국이 그 부흥을 잉태할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듯이 오늘 좀 기록했으면 싶은 것이 이 17절에 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결국 원수마귀 이 리오야단의 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용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욥기 41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욥기 41장이 34절까지 있는데 34절까지 전체 얘기가 이 리오야단 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중에 뭐 쓸 것이 없어서 한 장 34절 전체를 이 생물 중에 하나인 용에 대해서 써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생물 무슨 책처럼 지식을 전달하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강한 원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세상에서도 그런 악한 영의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해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다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꼭 보셔서 봐주세요. 리오야단이 거기에 보면 34절 끝에 보면 이런 자를 어떻게 낚시로 깰 수 있겠네,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못 잡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얘기로 굉장히 걔는 힘이 세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겠냐 하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 말씀에 보면 이 자가 잡히고 죽게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주의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절대로 낚시로 깰 수 없고 욥기에는 이렇게 강한 뱀이라고 해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뱀을 날렘 뱀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서면 우리가 아시아의 10억 명의 인구들, 이 땅에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활의 태로서 우리 한민족을 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리와단을 깨부시기 위해서. 제가 다음에 준비한 메시지는 7머리 가진 영이라고 했는데 그럼 7머리가 각각 한 개 한 개의 머리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걸 풀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금년에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이 목적하고 있는 것, 그런 걸 출산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 뭐 예를 들어 통일이다, 뭐 부흥이다, 경제적인 이런 혼돈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잡힌 정치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제자리에 잡힌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단 곧 꼬불꼬른 뱀 리와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오늘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역사할 때 악한 영 리와단의 7머리들이 약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은요, 용도 그렇고 이 구렁이도 멀리서 보면 소리가,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 보면 구렁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뱀들 이렇게 싫어하면 소리가 납니다. 슉 하면서 그게 그냥 가는 소리가 아니라 혀에서도 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하자면 주스를 내는 것 마냥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주스를 깨트려야 됩니다. 리오에단이 이 세상에다 퍼나는 이 주스를 우리가 깨트리고 이 주스를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첫 번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리오야단이라는 거 들어가기 전에 리오야단이라는 이 뜻이 뭐냐?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한 용에 대해서 이미지는 굉장히 전혀 다른 뜻이에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오야단의 영이 이 세상을 자꾸만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퍼지게 하고 그래서 자살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일로 계속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 이들의 그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 또 정치 돌아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북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등등을 보면서 또 신문 기사에 나는 이상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게 하고 야, 이 나라 이 망하겠다 이렇게 심지어 우리 나이 세대에 있는 좀 이런 친구들 보면 아, 미국이 이민을 갈까?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 저희들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악한 영이 막 살살살 그리고 품어내는 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런 메시지들을 영향해서 우리가 이걸 주스를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사로잡는 이것을.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 된 북한이 공산주의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절대로 북한이 만약에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남한 정부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확 남한이 적화된다, 공산화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주었던 아름다운 예언들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너희들은 이 악한 자들이 품어내는 이 주술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영은 떠날지어다, 슬픔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낙심의 영은 이 한반도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영들 하나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하나는 프라이드입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이 리워단의 7영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의 영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교만을 워낙 싫어하시지만 첫 번째 교만의 영이라서 교만이라는 거 우리가 뭐든지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최고라고 자기를 앞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이건데 이 교만의 영을 자극해서 아담이 그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데려가는 거 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만의 영을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회개하는 말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의 영과 동조하고 동참한 것을 회개합니다. 뭔가 동참하고 동조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 세상의 헛된 소리, 거짓 예언의 마음을 뺏긴 것을 회개합니다. 좀 긴데요. 같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 세상의 헛된 소리, 거짓 예언의 마음을 뺏긴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들과 헛된 경쟁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야망에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포를 하나를 한다면 저는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악한 교만의 영의 주술을 파쇄합니다. 악한 영의 주술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심, 슬픔, 우울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할 때는 시간이 없는데 귀에다 대고 이렇게 귀를 막고 악한 영의 소리를 주술을 듣지 않게 해서 내 귀에다 대고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라는 건 이런 악한 영의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어쨌든 슬픈 무드를 기쁨의 무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머리는 스피릿 바알인데 바알의 영이에요. 바알의 영.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알의 영. 우상 숭배의 악한 영이 바알의 영. 물질을 숭상하고 하는 바알 하는 영. 바알의 영. 이 바알은 특징이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로 깨뜨리게 하면서 재정이나 경제, 돈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 황소 물에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 사실은 바알의 그 상징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다 바알의 영.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킹덤 웰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부를 가지고 있는 자, 부를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부, 이 바알이 주는 이런 어떤 세속적인 부에 이거에 막 현혹돼서 이렇게 찌긋찌긋하고 하면 안 되는, 마치 점쟁이들 찾아가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그 재물을 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로운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그리고 거룩한 재물을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 할 때 만문적인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회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바알의 영과 동조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돈이면 된다는 만문이즘에 쏠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포를 한다면 오늘 바알신과 모든 관계를 단절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만물보다 크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구합니다. 의로운 자의 부를 만몬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자연적인 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자연적인 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세계교회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부가 한국 교회에 들어올지어다.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크고 놀라운 공급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머리를 끊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스라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라 할 때 그 아스라입니다. 이 아스라 여신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모습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영, 조정의 영이 바알과 아스라성을 옛날에 섬겼잖아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성격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이세벨은 아주 포악한 그런 영입니다. 신입니다. 증오를 증가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증오감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선지자를 증오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특별히는 여성 선지자 드보라 같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여인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서 이제 여인들의 아름다운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누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드보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아스라 여신이 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다음 세대가 출산하는 것을 아주 증오합니다. 그래서 태를 봉쇄하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하고 심지어 동성연애해서 애를 못 낳게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 아스라 여신이 하는 짓입니다. 성적인 문란을 조장합니다. 미혹의 영이고 조정의 영이기 때문에 뭔가를 조정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 이거하고 틀리게 막 이렇게 이랄저랄 하려고 합니다. 통제의 영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이와 같은 현상이 세상에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이 발동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를 간단히 해본다면 이세벨이 조정의 영에 미혹되어 내 멋대로 밀어붙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이 소신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적인 미혹과 문란을 회개합니다. 선포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이세벨의 영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태는 열릴지어다. 이 시대의 드보라들이 일어날지어다. 시대 조류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는 모든 성적 문란이 종식될지어다. 되는 모든 성적 문란이 종식될지어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연애의 악한 역사들도 추방될지어다. 아멘. 네 번째 7명 중에 네 번째 머리는 벨리알의 영입니다. 벨리알의 영. 벨리알이라는 거가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뭐 이쪽에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영이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겠느냐. 원래 벨리알이라는 말을 사실은 사단이라는 말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왕상 열왕기상 21절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이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이것을 뺏고 싶은데 이걸 달라고 팔으려고 하니까 안 파니까 끙끙 앓고 머리에 누워있다 보니까 이세벨이 나서 왜 걱정하냐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니.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그거 뺏어주겠다 해가지고 가서 뺏어주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 나봇한테 이렇게 뭘 하는데 거짓 증거하는 자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걔들이 증거하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달려서 두드려 죽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약간 그런 거 비슷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을 거짓말해가지고 증거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 죄도 없는데 죄 있는 것처럼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재판도 뭐 이렇게 월급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 이와 같은 것이 그래서 나봇을 이끌어서 뺏는 거예요. 벨리알의 영인데 그래서 그 옆에 그런 것, 벨리알의 그런 이세벨이 하는 것을 거두른 사람들이 벨리알의 자손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세벨이 사주를 받아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혀 틀린 특징이긴 한데요. 믿는 자들을 지치고 탈진시키는 영이 이 벨리알의 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영적 전쟁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탈진해서 이제는 아유 나 이제 못하겠어 하게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벨리알의 영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제 계속되는 이런 영적 전쟁 때문에 지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탈진케 하는 벨리알의 영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자, 회개를 그럼 한번 하겠습니다. 선포를. 벨리알의 영향을 받아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분열케 하고 이간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맞장구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포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곡해하고 진실을 비틀어서 전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이 5사람을 거쳐가면 전혀 딴 말이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참소의 영, 불의의 영을 끊습니다. 불의의 영을 끊습니다. 불의요. 의가 아닌 불의의 영을 끊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이 순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정직의 영의 파도가 물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영혼에 지침이 있고 우리가 피곤하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지침을 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늘 향해서 들고 지침의 악한 영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지침의 악한 영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의 선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금방 지쳤던 것이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 같아요. 두 손을 들고 지침이 약할 때 지침의 악한 영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선포하면 된다고 합니다. 5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지금도 많이 가서 5번째는 라합의 영입니다. 라합의 영. 라합이 리워야단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성경 구절의 다른 부분에는 라합이 용을 나타낸 말로 나와 있습니다. 혼돈과 파멸을 가져오는 영이에요. 이것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한국 땅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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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굉장히 이 우리하고 싸우는 악한 사단의 라합도 바다에 있는 악한 리워단과 같은 거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라합의 특징은 혼돈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라합에 대해서는 이 남한 땅에서 역사하는 리워단의 악한 영의 역사를 파쇄해 주시고 하고, 북한에서 역사하는 라합, 혼돈과 파멸을 일으키는 북한 라합의 영을 파쇄합니다. 이렇게 저는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구별된 거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 라합의 영이 혼돈과, 만약에 무슨 메시지가 오면 그거를 자꾸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전달하는 게 잘못하고 해서 굉장히 혼돈이 지금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언론, 정부, 법정에서 많은 혼돈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항상 이 리워단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있었고 용들이 배를 뒤집어 놓고 이런 이상한 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혼돈을 가져왔는데, 아직도 진실이 아닌 거짓말들로 서로 얽어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걸 보면 이건 사단의 진짜 리워단의 역사였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이게 이 나라가 막 뒤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의로운 재판관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것들을 다 깨뜨려 반전시킬지어다. 혼란을 뒤집게 하는 주님의 권세와 말씀과 선포되는 예언적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자유케 하시고 혼란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명확히 보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찬송할지어다. 계속해서 용의 머리들은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아멘. 다음 6번째요. 6번째는 파이톤인데요. 파이톤은 지금 뭐 용, 라합, 리워단 사실 비슷한데 뱀입니다. 오래된 구렁이입니다. 구렁이가 파이톤이에요. 원래 이 파이톤이라는 뜻은 옛날 그 그리스 이런 때 신전에 신탁, 이 신들이 준 어떤 그런 말씀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파이톤입니다. 파이톤인데 거짓된 예언, 점치는 것, 사술 이런 것이 파이톤입니다. 거짓된 것 이런 걸로 계속 퍼뜨려서 서서히 세상을 옥졸라매는 거. 그리고 점점 두려워지고 뭔가 세상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기운들이 빠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거. 이런 것이 하는 거고, 심지어 언론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역할들을. 이 파이톤의 예는 사도행전 16장 17절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소녀가 계속 따라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고 옆에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만 따라다니라고 해도 계속 따라다니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점치는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그 영을, 주술의 영을 추방했잖아요. 그 다음에 점이 안 쳐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죽신에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간 그런 장면이 이 파이톤이 그런 영입니다. 이 파이톤의 이 영들은 이 세상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이런 미명하에 거짓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해서 줘서 계속 우리를 옥졸려 온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으로 뭔가 이렇게 금방 무슨 나쁜 일이 올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회가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거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해서 일부 교회들이 어떤 이런 거를 들먹이면서 모든 교회들이 꼼짝 못하게, 요즘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한두 개에서 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확대해가지고 모든 교회들 가만히 까불면 가만히 안 둬 하는 식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수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숨을 쉬고 여러분들 보면은 물론 우연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래서 교회들한테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월급을 이제 신고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 뭐 이런 분들도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런 거는 옳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교회 이런 거를 하느냐 이런 거를 읊어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잠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까 제가 하늘에서 쫓겨와서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영들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공산주의가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을 공산주의 시킨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싫어하느냐 교회를 도대체 독재 정권이 우리가 말씀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독재 정권은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걸 보면 무조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싫어하느냐? 근데 이상한 것은 최근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가정교회나 조그만 이렇게 비밀을 하는 거 놔뒀었는데 최근에 와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교회의 이 간판을 다 떼버리고 십자가를 떼버리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 정부에서 지정한 교회도 들어보니까 메시지나 설교할 물건을 그 내용을 정부에서 다 작성해서 주고 그것만 검사한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이번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일체 못하게 해서 다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얘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 용들 악한 영들 마냥 설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바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안타까운 게 북한이 인권 문제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18년 동안 인권을 가장 유린하는 나라 1등을 계속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와 같은 그런 사회에 속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등으로도 북한이 뽑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이 작은 38선 하나 두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라. 이걸 봐라. 그 형제들은 고통을 받지만 자, 파이톤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 서서히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쪼여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모두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숨을 쉬고 승리하고 파이톤의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번 크게 심호흡을 크게 합시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하고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새로운 비전과 힘과 기쁨, 재정으로 한국 교회들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파이톤이 뱀이 구렁이는 어떻게 하나요? 천천히 감아서 점점 숨을 조여와가지고 숨 못 쉬게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이톤 같은 뱀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근히 연명하는 이런 서바이벌에서 이제는 우리가 활기 넘치고 풍성하고 새롭게 확장되는 어떤 리바이벌이 세계로 부흥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부흥이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 7번째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조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된 이단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또 거짓된 종교들, 이것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도 다 이단입니다. 이런 종교, 그 다음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만 공산주의나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도 이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유물론도 적그리스도 영의 철학입니다. 에스겔서 2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쓰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를 내 아가미로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을 곳곳에 성경 안에 놓아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하고 같이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포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전체 이 일곱 머리 중에서 굉장히 큰 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아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그리스도 이런 것이 큰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요게 이제 전체적인 총 결론처럼 우리가 몇 가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늦었지만 여러분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 아까 남은 자들, 이 세상의 남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우리 교회 남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명절 때 이렇게 안 가고 여기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니까 기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제 마음, 제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저를 알게 하옵소서. 제 속에 어떤 악함이 있는지 살펴보아 주십시오. 제 속에 리오에 단 악한 영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남은 자들과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싸우는 용사들이 군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부흥을 출산케 하는 태와 동참하겠습니다. 열방의 부흥을 출산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힘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중국과 아시아가 한국으로 인하여 자유케 될 것입니다. 10억의 대영혼들이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놀랍게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은 한국이 필요하십니다. 한국이 자기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 열방의 부흥을 가져오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시기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